우리는 에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약함에, 우리의 약점에 하나님이 손을 얹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사사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오랜 기간을 이방의 왕의 지배하에 계속해서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그 결과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해 사사기 3장 17절에서는 그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글론의 이름 뜻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송아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가 비둔하다라고 사사기 기자가 적은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찐 송아지에게 지배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18해 동안이나 진행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에훗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사사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에훗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요, 게라의 아들이었고 왼손잡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사사의 모습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모습들인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맨 앞에 있는 절수인 15절 말씀, 아까 제가 잘못 읽었었는데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는 어떤 일부터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슨 일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사들을 모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에훗이 첫 번째로 감당했던 사사로서의 사명은 적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조공을 바치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훗을 필두로 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가는 것이죠. 사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호령하여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자신이 맨 앞에 전투의 맨 앞장서서 용맹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기대할 만도 한데 에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훗을 사절단의 대표로 삼아서 조공을, 공물을 바치기 위해 에글론에게 가게 합니다. 지금 에훗은 공물을 가지고 에글론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의 전쟁과는 좀 사뭇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훗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사사가 되었는데 그 첫 사역이 조공을 바치러 비굴하게 가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자신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을 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훗은 이 일을 수용합니다. 그는 굴욕적인 첫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조공을 바칠 곡식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가지고 에글론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에글론에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일들을 에훗은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에훗은 이 일을 수용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바라는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또 사역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는 때로는 사뭇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이왕이면 사람들 앞에서 더 화려하고 아주 무난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에훗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그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 때로는 그때 함께 동역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수용하려는 모습을 먼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에훗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에훗이요, 이러한 굴욕적인 순간을 준비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요, 지금 공물을 바치러 가야 되는 에훗,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에훗이 주어진 상황에만 그냥 매몰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훗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가 혹시라도 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준비하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몫을 그가 준비하고 있고 그에게 주어진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가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찹니다. 지금 그가 오른쪽 허벅지에 찬다는 말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던 왼손잡이라는 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통 자신의 무기를 준비하려고 할 때에 용맹한 사람들은 밖에다가 그 무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에훗은 또 이스라엘은 아직 에글론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힘을 다 가지지는 못하였었기 때문에 에훗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암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암기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곳에 준비하지 않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그 암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이요, 이 일이 에훗에게는 가장 적합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은 무기를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를 검색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흔히 오른손잡이가 많았었기 때문에 칼을 준비한다면 칼을 왼쪽 허벅지 있는 쪽에 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은 보통 사람들의 왼쪽 허벅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의 왼쪽에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에훗을 검색해야 되는 경비병들 입장에서는 사각지대를 마련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알았던 에훗은 경비병들에게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옷 속에 그가 준비한 칼을 차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에훗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걸 통해서 에훗은 지금 굴욕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니라 굴욕을 당하는 자리에 간다면 실망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내려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 터인데, 에훗은 이방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조공을 바치러 가는 자리에서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일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할지는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이방 왕인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것이죠. 조공은 그냥 아무 일 없이 다 바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훗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죠. 이 내용이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1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은 사람들과 함께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굴욕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신이 맞서 싸워야 될 이방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다 바쳤습니다.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에훗과 조공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던 가운데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에 이르러 에훗은 같이 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보내고 그 혼자의 몸으로 다시 에글론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사사기 기자는 그냥 이렇게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에훗은 돌 뜨는 곳이라 기록된 곳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내고 에글론에게 다시 돌아갔을까? 이 돌 뜨는 곳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조각된 형상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을 떠내서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조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상의 형태를 만들었고 지금 이곳에서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훗이 지금 우상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신으로부터 어떤 신탁을 받았다라고 에훗이 여기게 되었고,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에글론에게 혼자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그가 사람들과 함께 에글론을 방문하여서 곡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을 보내고 이제 왔으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훗은 경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았고요,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훗이 무엇이라 에글론 왕에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왕에게 해야 될 은밀한 일을 알게 되었다.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길갈 옆에 있는 그 돌 뜨는 곳, 조각된 신상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신적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왕에게 은밀히 아뢰어야 되겠다라고 전달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모압 왕인 에글론에게 들려집니다. 왕 입장에서도 당시 종교심이 투철했던 사람들이기에 신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은 에글론에게 의도적으로 내가 은밀한 일을 당신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에글론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은밀한 일은 자기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글론이 있었던 다락방, 2층의 다락방, 그 서늘한 곳에 에글론과 에훗만이 남아 있습니다. 1대1로 남아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만약 이때에 에훗이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에글론이 에훗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에훗이 준비했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글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궁금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에글론은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에훗과 이제 독대하면서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에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에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사사기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순간을 매우 슬로우 모션을 보이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21절입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22절 말씀입니다. 22절은요, 사사기 기자가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은 에글론에게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글론은 에훗의 말을 듣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그의 비둔한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에훗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에글론이 에훗에게 다가가는 그때에 에훗이 번개같이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었던 숨겨뒀던 칼을 빼서 에글론의 배를 깊이 찌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찌른 칼이요, 그냥 칼로 찔렀더라가 아니라 그가 찌른 칼이, 칼 자루가 그의 에글론의 배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단호하게 찔러지게 되었고, 그 칼끝은 에글론의 등 뒤를 뚫고 나갔다라고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기자는 여기에서 하나의 모습을 더 묘사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하는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대변 혹은 대장에 뭉쳐 있었던 대변의 찌꺼기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날이 에글론의 배를 관통했을 때에 그 칼날 끝에 대변과 대변의 찌꺼기가 같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상황을 사사기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이제 에글론은 제대로 이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요. 그가 죽은 곳에는 어떤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냐면 대변을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찌르고 죽인 다음에 에글론이 있었던 2층 다락방의 문을 다 잠그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에훗이 도망갔다라는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 에글론은 자신이 왔던 목적, 왕에게 은밀한 일을 다 말하고 나서 여유 있게 그냥 목적을 이룬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이해하면 될 수 있고요. 이제 에글론의 부하들이 에글론에게 찾아왔을 때에 방문이 잠겨 있는 것을 그들은 확인합니다. 그리고 방문이 잠겨 있는데 그들이 방문이 왜 잠겨 있나 의구심을 가질 때 그들이 맡았던 냄새가 에글론의 대장에서 흘러나온 대변과 그 찌꺼기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에글론의 병사들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왕이 문을 잠그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 병사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 왕이 발을 가리우는구나.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왕이 지금 생리 현상을 해결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에글론의 병사들은 한동안 시간이 지날 때까지 에훗이 도망가는 그 시간을 버는 순간까지도 왕이 죽었다고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한참 있은 이후에 에글론의 병사들이 이제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왕이 죽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많이 흘러서 그들의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도자가 죽어버린 상황,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에훗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 산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3장 27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에훗은요 예루살렘 산지로 가서 나팔을 붑니다. 그가 나팔을 불자 온 이스라엘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에훗에게 몰려드는 것이죠. 이 모습이요 상당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이나 에글론의 지배하에 그들이 착취당하고 침략을 당해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에글론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만 들려도 그들은 산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에훗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터로 나아가려고 내려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이후에 그가 나팔을 불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의 나팔 소리에 반응하여서 지금 산지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훗을 통하여서 그들의 원수인 에글론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에훗은 자신의 승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승리를 이스라엘의 승리로 확장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에훗이 부는 나팔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에훗에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지요. 이제 에훗은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을 18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모압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본문 사사기 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18년 동안 한 번도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다음에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들이 모압 사람들을 전쟁에서 위대하게 이기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모압 사람들이 10,000명이 죽었는데 그들은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사라는 말, 이 말에 이 장사는요 몸이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에 다른 의미는 이들이 살쪘다, 기름진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글론은요 살찐 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군사들은 아주 기름진 살찐 병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이들이 살이 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자 하나님이 모압 땅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과 모압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여서 그들로부터 얻은 것을 가지고 배부르게 풍요롭게 살다 보니 에글론도 살이 찌게 되었고 모압의 모든 병사들도 아주 살이 찌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바로 29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살찐 모압의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3장 20절에서 에훗을 통해 이루어진 승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우리가 앞서 이 에훗보다 앞선 사사였던 온니엘의 승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온니엘은 사사의 정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온니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평화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한 세대. 그런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사사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사의 정석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 에훗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는 온니엘로 인해 주어졌던 평화의 기간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것이죠. 온니엘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게라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왼손잡이였습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런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약점에 손을 얹어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약점이 많은 사사가 에훗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훗의 약점에 손을 얹어주시기 시작할 때 에훗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용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혈혈단신의 모습으로 에글론 왕에게 찾아가고 모든 병사들이 물리쳐지게 되었을 때 에글론을 단번에 죽이는 단호한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어 그들을 다 소집한 이후에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을 18년 동안이나 지배하고 있었던 모압 왕 에글론과 그의 군사들을 모두 진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에훗이 이처럼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그의 결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약점이 많은 사사였지만 에훗은 그에게 주어진 굴욕의 순간들을 수용합니다. 그 굴욕의 순간에도 에훗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므로 에글론을 죽일 수 있는 칼을 그가 가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왼손잡이가 쓸 수 있는 자리에 숨겨두게 되었고, 그리고 에글론과 독대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에글론을 향한 그의 용맹함을 그는 과감하게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팔을 불었을 때 그의 나팔 소리에 몇 명이 올지 에훗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에훗의 입술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팔 소리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귓가에 들렸고 사람들은 에훗의 나팔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훗 혼자의 능력이라고 하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순간순간마다 그의 약점과 약점의 자리마다 손을 얹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에훗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에훗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때에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에훗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에훗 앞에 에글론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여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때가 각각 다 다르게 찾아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일, 순종하는 결단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이것은 숨겨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약함과 나의 약점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약점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받아서 우리의 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에훗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도 나의 약함을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